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묘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가 막 끝나려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아멘.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 그냥 조금 의아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 이건 좀 충격인데? 이 장면, 내가 알던 예수님 모습이랑 좀 다른데? 왜냐하면 그 장면 자체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식 밖의 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사마리아 사람과, 그것도 여자와, 그것도 꽤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서 사람들 눈에는 선을 넘었다고 느껴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말들이 스쳤을 겁니다. 선생님, 왜 이러시지? 이게 지금 맞나? 그런데 성경은 아주 조용한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스쳐 지나갈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고 기적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면 앞에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들이 배워온 종교적 상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인에게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는 왜 이 여인과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쭤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순간 자기 안에 있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지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질문을 멈추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고, 괜히 질문했다가 분위기 깨는 것 같고,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이상하다 느끼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침묵으로 드리는 소극적인 판단인데요.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 거죠.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던 방식이랑 다르네. 심지어는 주님 또 저러시네. 저러시면 안 되는데.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요, 회사로 치면 이런 거예요. 회의 시간에 무언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냥 넘어가자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바뀌지 않겠다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주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결국 이렇게 말하는 셈이지요.
그냥 지나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달랐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생수는 어디서 납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계속 묻습니다. 불편한 질문도, 경계선에 걸린 질문도 멈추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이해에 이르고 변화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질문을 멈춘 제자들보다 질문을 던진 여인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으므로요. 특별히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전체가 이후 내내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하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배고픔만 이야기하고 여인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추수할 때다라고 선언하시지요. 그 출발점이 바로 27절의 이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먼저는 회사에서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때 우리는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묻지 않고 마음속에 접어두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대로 주님께 묻는 것이지요. 주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준이 맞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옳으십니까? 또 교회에서는요, 사람을 품는 선택이 내가 배워온 질서와 부딪힐 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지만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솔직히 묻는 거죠.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도요, 자녀나 배우자의 모습이 내 기대와 전혀 다를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판단으로 굳어버릴 수도 있고, 질문으로 주님 앞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믿음이 멈출 때가 아니라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순간이라고요. 묻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지만 묻기 시작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이해되지 않는 장면 앞에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침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질문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27절까지는 제자들의 침묵이었다면 28절부터는요, 여인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왜 우물가에 나왔습니까?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물동이는 이 여인의 목적이었고 필요였고 어쩌면 그동안 붙들고 살던 삶의 중심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중심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안 챙기면 안 되는데? 이거 두고 가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기독교는요, 억지로 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버려라, 내려놔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전에 가장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지요. 마치 이런 거죠. 회사에서 정말 더 가치 있는 사명을 발견하면 이전에 그렇게 집착하던 인정 욕구가 작아지고, 가정에서 진짜 사랑의 회복을 경험하면요, 체면 싸움이 별거 아닌 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면 사람들 시선이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합니다. 이 여인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인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 시선을 피하던 사람이었어요. 한낮에 혼자 물 길르러 오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29절을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세요. 아주 정제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완벽한 확신의 선언도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열린 질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인데요.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30절 보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한 사람의 솔직한 증언이 마을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물동이를 들고 살아갑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이게 곧 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말입니다. 회사에서는 성과, 자리, 평가일 수 있고요. 가정에서는 자존심, 고집, 상처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역할, 인정, 혹은 오래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잠시 내려놓아야 할 물동이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게 여전히 두렵다면 그 두려움도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아직 부담스럽습니다. 과거가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여인도 완벽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제 장면이 다시 우물가로 돌아옵니다.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31절을 보면, 라삐어 잡수소서. 지극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길을 걸어오셨고 한낮의 더위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대답이었어요. 32절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여러분, 이 장면이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양식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시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방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래서 지금 배가 부르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셨고 한 인생이 자유를 얻는 순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픔도 갈증도 잊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시죠. 35절을 보시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추수할 때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놀라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두고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흘러왔지요. 질문하지 않는 제자들, 그러나 움직인 한 여인, 그리고 이미 추수할 때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도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열린 밭을 보고 있느냐? 한 사람의 만남이, 한 사람의 증언이 한 마을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도요, 주님의 손에 들리면 충분히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